구약의 지혜수로 분류되는 전도서에 보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래서 천하의 모든 일에는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성품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이 때를 볼 때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 때에 다 이제 묻혀 또 녹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실 때는 한없이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때에는 무수우리만큼 공의로우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소선지서 중에서는 한 도시를 향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두 권 있습니다. 똑같은 도시를 향했어요. 그것은 바로 요나서와 나훔서입니다. 이 두 소선지서는 한 도성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책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한없이 자비로우신 성품과 무서울 만큼 공의로우신 성품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두 선지서를 통해서 연속으로 말씀을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니느웨라는 도성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를 아시지요?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초강대국, 즉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런데 아수르는 성경의 내용에 보아도 그렇습니다만은 세상의 역사책에도 살펴보면 아수르 제국만큼 잔인했던 그런 제국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무자비하고 잔인한, 그저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게 되면 그 포로들을 그냥 그렇게 쉽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게 그 포로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 잔인한 민족, 제국의 힘을 가지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으니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제국을 그야말로 원수처럼, 어쩌면 우리 한민족이 일본을 원수처럼 지금까지도 생각하듯이,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에 다 줘도 괜찮은데 일본에게 지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아마 우리의 의식에 남아있는 일본보다 더 처절한 미움과 증오와 저주의 감정을 가진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면 거기에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악독을 용서하여 그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가서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에는 아직도 그곳에 희망이 남아 있을 때입니다. 사실 요나보다 100년 뒤에 활동했던 나훔 선지자, 두 책을 연속해서 우리가 볼 것인데요, 이 나훔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때는 니느웨가 심판의 때요, 멸망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훔서가 1장, 2장, 3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은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가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무서울 만큼 처절한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때가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기에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은혜의 물결이 일어날 것을 그가 확신했기에 오히려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요? 요나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니느웨는 은혜가 아니라 멸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워낙 잔인하게 그들을 괴롭혀 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요나가 활동했던 때, 또 나훔이 활동했던 때를 여러분 주보 별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먼저 앞부분에 은혜의 때와 심판의 때라는 면을 보시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와 장소입니다. 시기는 바벨론 포로 이전, 바벨론 포로 시기, 바벨론 포로 이후, 그리고 장소는 분열 왕국 시대 때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거기에 시대별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 즉 남북이 나뉘었던 BC 930년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722년까지 약 한 200여 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가 위에 있죠.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BC 722년부터 586년까지 활동했던 4명의 선지자가 나오죠.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그러니까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었고, 나훔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것을 그 아래 표를 보시면은 분열 왕국과 예언자들, 즉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에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훔은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을 마지막 시기에 4명의 선지자가 등장하죠.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분들 비슷한 시기에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에서 요나가 활동했을 때에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이 여로보암 2세도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왕이었는데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발전합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군사력이 강해지는 그런 때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나가 여로보암 2세 왕을 어느 정도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로보암 2세가 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그렇게 정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잘 되고 군사력이 강력해지니까 요나가 조금 여로보암 2세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같이 활동했던 호세아나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를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을 했지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남유다는 아마시아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아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너무 안 되는 것입니다. 외세의 침략을 계속해서 받고 경제는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이 거꾸로 된 거예요. 선한 왕이 통치할 때는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남유다는 지금 어려운 시기고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의 길을 계속해서 걷는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더 발전한 것입니다. 이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성품은 때에 따라서는 신비롭습니다. 요나는 자기 동족인 북이스라엘은 왕이 좀 악하게 정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잘 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열이 올라간 것입니다. 아니 니느웨는 지금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요나가 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하나일 수 있느냐? 이게 요나의 딜레마였습니다. 이 딜레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여러분 거기 뒷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뒷페이지 보시면 요나가 가라고 했던 지역은 이스라엘에서부터 북동쪽인 니느웨입니다. 약 550마일 정도 떨어진 아수르의 수도인데 요나는 오히려 서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지중해 끝에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스를 주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거리가 된다고 합니까? 2500마일 정도 되는 이 다시스는 오늘날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스페인 남쪽입니다. 스페인의 그 남쪽 끝에 해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요나는 서쪽을 향해서 도망을 가고 하나님은 육로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고 하나님은 550마일 정도만 가라고 했는데 2500마일을 도망을 갑니다. 이 요나도 대단하죠. 그래서 요나 이후에 나훔은 100년 뒤에 나온다고 했죠. 100년 뒤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요나에게 만일 요나야 너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라고 하면 무엇을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나훔서. 예, 나는 나훔서가 좋습니다. 왜? 니느웨는 무조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멸망의 메시지여야 합니다. 이게 요나의 생각이에요. 요나의 딜레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와
나훔서를 연속해서 쭉 살펴보므로 도대체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성품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그것을 요나의 반응과 나훔의 반응들을 살펴보므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요나서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요나서를 준비하면 여러 가지의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지금도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 요나서의 설교집을 하나 내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방탕한 선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그 설교집에 나오는 메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요나서의 말씀을 이제 1장부터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는 조금 요나서 각 장과 절에 바로 뛰어들기보다는 1장부터 4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므로 전체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먼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요나서를 읽을 때 두 가지 오해를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요나서의 역사성입니다. 과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요나서는 선교사를 위한 책이다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자, 먼저 요나서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요나서는 지어낸 우화다, 동화처럼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서에 큰 물고기가 등장하고 그 물고기가 사람인 요나를 집어삼키고 그러는데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지 않고 살고 있다가 그 물고기가 무트로 사람을 뱉어내어서 살아났다. 야, 그게 가능하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기독교 학자 중에 어떤 학자들은 사람을 집어삼킬 만한 큰 물고기가 있는가를 또 막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대에 실제 어떤 사람이 큰 물고기에 잡혀 먹혔는데 그가 며칠 만에 다시 살아서 나왔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왔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봐라, 현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라고 하며 요나서의 역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반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어떠한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하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 25절에요. 가면은 여로보암 2세 통치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23절 말씀부터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이야기도 잠깐 나오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죠. 이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아까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까? 선한 왕이라고 했습니까? 악한 왕인데도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자,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말은 여로보암 2세가 솔로몬 시대 때의 큰 나라로 영토를 확장시켰는데 그 영토의 전부를 다시 되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요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역사적인 실제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일 뿐만 아니라 요나스를 보면 큰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는 딱 2절에서만 이야기가 됩니다. 4장 전체에서. 그냥 큰 물고기가 자신을 삼켰다. 자신을 3일 동안 그 속에 있다가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트로 다시 살려내셨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이걸 뭐 자세하게 그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고기의 생김새가 어떠했다는 등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큰 물고기가 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가 경험한 일이니까 그걸 뭐 굳이 안 믿을 것 같아서 뭐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딱 한 줄로 끝을 내버립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는 왜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끝내버립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와 성령 하나님과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것도 말이야 말씀으로 어떻게 창조했다 뭐 장황하게 그렇게 설명할 법한데 딱 한 줄로 끝냅니다. 왜? 그게 실제니까. 그게 역사니까. 그게 진리니까. 원래 여러분 가짜가 말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 천지 창조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지 창조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인간을 창조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 받으심이 어려워지자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을 새롭게 창조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을 인간에게 여셨다.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천지 창조는 간단하게 넘어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나스도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살았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스를 읽을 때에 너무 이 물고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물고기에 집중하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것보다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성품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때를 언제나 보고 그 때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요나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요나서가 선교사를 위한 편지다. 왜? 그 당시에 원수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들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밌게도요, 요나는 사실 땅끝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방금 우리가 지도를 보면 그 당시에 뭐 초대교회 때의 사도 바울조차도 그 시대의 어떤 세계관 속에서 땅끝은 어디라고 생각했다고요? 서바나, 그죠? 서쪽 서바나, 서쪽의 땅의 끝인 서바나. 서바나가 오늘날 어디라고요? 스페인. 지금 다시스가 어디 땅입니까?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더 한 600년, 700년 전에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나가 요바에 갔을 때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마침 대기해 있자, 그래 기왕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 세상 끝까지 한번 도망가보자 하고 배를 탄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 아니고 세상 끝에까지 복음 들고 가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그런 선교적인 명령을 따라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복음 전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세상 끝까지 간 거예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선교사들을 위한 편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으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도대체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성품, 그분의 자비하심은 어떻게 그분의 공의로움과 하나일 수 있느냐?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 요나서를 연구한 학자들의 그런 어떤 연구물을 조금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나서를 연구한 수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이 요나서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들려주셨던 탕자의 비유, 그 탕자의 비유의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이야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아십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계산해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모든 재물을 다 날리고 돼지가 먹는 그 먹이를 먹다가 아버지가 생각나서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이야기. 그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멋진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잔치에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깥에 갔다가 들어온 큰아들, 그 엄청난 잔치가 준비되어 가는 것을 보고 허랑방탕했던 동생,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서 거지로 돌아온 동생을 위한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열이 받아서 아버지에게 항거하지요. 나는 아버지에게 종처럼 내가 일했는데도 한 번도 나에게는 이런 진수성찬을 차려주지 않더니 어떻게 저 패역한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라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잃지 못한 형의 이야기, 그게 탕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비유 아닙니까? 바로 그 비유의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보면요, 이 요나서의 전반부는 동생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형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받으신 이 유인물을 보시면 요나서는 평행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장면 1과 장면 2가 등장한다고 했지요. 자, 거기 한번 보시면 1장과 2장 그리고 3장과 4장이 딱 서로 평행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나와 하나님의 말씀, 요나와 하나님의 세계, 요나와 하나님의 은혜. 자, 이 전반부에서는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서 불순종의 길을 달려간 것처럼, 이 동생처럼 요나가 아버지의 얼굴을 피하여 세상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는 탕자의 역할이 장면 1에서 나타납니다. 자, 장면 2에서는 그가 회개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니느웨로 갔지요. 얼른 보면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큰 성읍이 3일 길을 걸어야만 관통할 수 있는 그 큰 성읍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요나는 정성껏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들으면 듣고 말라면 말라라 라는 무성의한 태도로 그저 쓱 지나가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나 그걸 보자고 도성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박넝쿨의 그 그늘에 의지하고 거기서 태평스럽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벌레를 보내어서 박넝쿨이 시들어버리게 만들었죠. 이때 요나가 열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너의 성냄이 오르냐? 그랬을 때 요나가 그럽니다. 나는 죽기까지 성냄이 옳습니다. 뭡니까? 순종한 것 같이 그곳에 갔지만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형처럼 그 속에 12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고 가축들도 있다.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끝끝내 이해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장면 1에서는 불순종한 둘째 아들 그 역할이 나오고요. 3장 4장에 기록된 장면 2에서는 불평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직 율법적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처럼 보였던 형의 그런 역할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요나서를 연구하며 이 요나서는 누가복음 15장의 그 비유의 실제적인 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참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순종하면서도 거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로마서 1장, 2장, 3장에 쫙 제시합니다. 즉 로마서 1장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공공연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인생들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그런데 2장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소개합니다. 2장 17절과 18절 보니까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는 3장에서 1장과 2장의 사람들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을 무엇이라고 내리느냐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2장에 소개된 사람들은 의인 아닙니까?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교훈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인데, 즉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왜 의인이 없습니까? 왜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3장 끝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곁길로 빠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곁길로 빠졌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창기와 그리고 불의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복음서에는 또 등장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그런데 그들도 다 곁길로 빠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부도덕하고 종교를 떠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오히려 굉장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을 달아나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즉 전반 부분 장면 1에서는 요나는 동생처럼 굴다가 장면 2에서는 형처럼 행동해 버렸습니다. 순종했던 형이나 불순종했던 동생이나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곁길로 빠져버린 인생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요나는 불순종하면서 곁길로 빠져버렸고 순종하는 듯 하면서 곁길로 빠졌다면, 그렇다면 정말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은 하나일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때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어떤 경우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로우심이 역사할 때입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가 역사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이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자, 로마서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3장, 신약으로 와서요.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성품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무엇이라 절규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무서운 그 공의에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체험했던 예수께서 그렇게 부러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는 그 하나님의 공의만 거기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을 희생제물 삼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곳에 임했으나 그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에 처형되어야 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도말하시겠다, 보자기로 덮어서 아예 눈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예수와 동일하게 너희도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이 두 성품이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품이 요나서와 나훔서에 그 성품이 나타납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성품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때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요나는 그 때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에 아픔이 그 눈을 가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악하게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볼 수 있는 눈이 가리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때를 볼 수 있는 때를 분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혜와 순결입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나.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 비둘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순결함. 그렇습니다. 요나는 정말 순진무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순진무구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나는 서쪽으로 더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을 내가 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배를 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순진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육지로 가라고 했는데 나는 바닷길로 가면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순진한 선지자입니다. 또 그는 권선징악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악인은 무조건 심판받고 의인은 무조건 복을 받는다라는 그것만 붙들었습니다. 순진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 요나는 자기 시대를 보면서도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이름도 여로보암 2세 아닙니까? 초대왕 가장 악했던 여로보암의 이름을 그대로 땄으니 그렇게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창기를 누렸으면 제대로 보아야 했지요. 그런데 그것 제대로 못 봤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악인은 무조건 심판받아야 되고 의인은 무조건 복을 받아야 돼라는 것하고 안 맞는 상황에 그가 살아가면서도 왜 그걸 몰랐을까요?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순수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하지 않고 뱀같이 지혜롭고 그 다음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요나에게 문제는 뱀같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지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이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주장만 했습니다. 마지막 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박넝쿨이 죽고 난 다음에 열을 내고 화를 내는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요, 요나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는 이때에도 지혜가 없었습니다. 오직 순진함만 있었습니다. 내가 옳다. 하나님 당신이 틀렸다. 여러분, 순진한 사람은 고집이 있습니다. 물론 악한 사람도 고집이 있을 수 있으나 순진한 사람은 고집이 있습니다. 그 고집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만입니다. 내가 순전하기에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옳음의 기준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마지막까지 요나가 모르고 있습니다. 즉 때를 분별하는 믿음, 뱀 같은 지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진해야 합니다. 착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꼬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이중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 참 믿음을 가진 자는 본성적으로 순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순전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자기 순전함이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순전함이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에 뱀 같은 지혜가 더하여져야 합니다. 더하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도 잘 기억하세요. 순전함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가질 때, 그리고 그 지혜 위에 순결함이 더하여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요나처럼 그렇게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